레위기 이제 오늘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은 1장의 맨 끝에 7장의 맨 끝에 말씀만 우리가 봉독해 주셨지만 레위기 1장부터 7장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통틀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곡식도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읽다 보면 아유, 목사님 솔직히 레위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가운데 이 긴 제사 규례를 기록해 두셨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고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를 남겨주신 것은 그저 제사 방법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 총 몇 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있을까요?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전,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는 제사가 5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 왜 하나님이 하나였던 제사를 5가지로 나누어 정해주셨을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5가지의 제사가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제사나 다른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에서 왔음을,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사, 곧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나누어 상세히 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의 제사가 뭐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겠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이 고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서셔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1장에는 번제를, 2장에는 소제라는 제사를, 3장에는 화목제를, 4장부터 5장 중간까지 걸쳐서는 속죄제를, 5장 중간부터 6장 중간까지는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6장 중간부터 7장을 읽어보면 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니, 이게 왜 또 나올까? 그것은 앞에 1장부터 6장 중간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였다면 6장 중간부터 7장은 바로 그 제사를 이제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부분을 너희는 더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 규례라고 하는 것이 6장 중간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제사 이야기예요.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결국 이 5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길을
다섯 방향에서 다섯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빛은 한 줄기인데 그 빛이 프리즘과 같은 것을 쫙 통과하면, 물방울 같은 걸 딱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 가지 색깔로 그 색의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제사도 하나의 제사이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의 예배이지만 그것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의미가 종합된 바로 그런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목적을 잘 이루어내는 예배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짐승의 피와 그 죄를 가지고도 정결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제사인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얼마든지 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도 정결하게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데 그분이 십자가 제물 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음을 나는 믿고 감사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늘 돌아보며 예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앞서 소개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할 때, 예배하고 돌아갈 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나오셨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이 각각의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가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는 종류와 방법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서두인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뭐할지니라?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렸고 화목제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고 속죄제와 속건제도 각각에 해당되는 제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과 목적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소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양이 드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곡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나 너희 집에 있는 숫소, 수렴소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 안 가져가시겠대요. 왜?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고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재물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짐승의 재물, 곡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오는 너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 감사의 마음, 서원을 갚고자 하는 마음,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외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됐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골라 드려야 했습니다. 병들고 다친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나 쓸 것 다 쓰고 나 먹을 것 다 먹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쓸 것 다 쓰고 우리의 가정, 내 자녀들 필요한 것 다 쓰고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드리면 나중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규례에도 보면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름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다 태워 올리랍니다. 왜요? 하나님,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라 합니다. 기름,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아까 제사의 제물 중에 콩팥, 그 짐승의 콩팥을 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콩팥 속에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올려라. 그 다음에 간도 올려드려라. 간은 생명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간이 제일 무겁거든요. 간이 제일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뭘까? 가장 귀한 것,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번제, 불로 태워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제물의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고 그래, 향기로운 냄새구나 하신대요. 즉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모조리 제물의 전부를 싹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때문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다 가는 이 안에서의 내 모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왔다 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모습, 그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때에 정말 나의 전부를, 가장 귀한 것들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 가지고 나옵니까? 무엇 받을까? 무엇을 은혜로 주실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거냐를 묻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종류를 보면 아까 소도 드리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드려도 괜찮다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림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아니 내 삶의 전부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소유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꿈과 계획과 심지어 내 염려와 걱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 올려드리듯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이 향기롭다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막의 말의 뜻을 설명드렸었죠.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막.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그 재물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도 이것을 놓치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고 가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안수하는 것이었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이 예물, 이 짐승 위에 머리에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의미였고, 그 안수할 때에 내 죄가 바로 이 짐승, 이 제물에게 전가, 옮겨져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이 제물과 내 자신이 동일시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이 제물이 피를 흘리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 제물이 태워져서 올려질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안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에도 보면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 태워 올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거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말씀 가운데 선포돼야 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 만나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은혜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돌아갈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배하고 돌아갈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오늘 내가 은혜 받았나? 오늘 감동이 있었나? 오늘 눈물이 조금 나던데? 여러분 그걸로 예배의 결과를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된 열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그 제물을 남은 것을 먹는 제사, 즉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잔치 같은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예배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다른 형제들과 미워하며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한 예배자라면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과 이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죄를 사하는 것이지만 속건제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상하는 것, 보상하는 것, 책임지는 것. 여러분 이 속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았어요. 저 사람의 것을 손해보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것을 배상해야 됐어요. 그래서 5장 16절, 6장 5절 말씀에 보면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주라.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100을 손에 끼쳤다면 100만 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또이또이라고 그래요. 네.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20%를 더해라. 5분의 1을. 왜? 바로 그 더해주는 섬김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상의 관계로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서도 같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5분의 1 더해라 하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상과 배상의 정신을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냥 20%만 더해주면 되는 걸 절반을 나눠주겠고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은혜가 그것이었던 거예요. 넘치는 은혜. 여러분 삭개오만 달라졌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아끼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목숨을 바치는 제자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오늘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계속되고 가정에도 계속되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계속될 때에 바로 그 일상 속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짐이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용서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 회복해야 될까요? 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순종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레위기에 나온 5 제사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